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2024년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 나아왔습니다. 2024년 한 해 주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도도 주님과 함께 시작함으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지나 소동 뜬다.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지나 소동 틈난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는. 3절 고백합니다. 놀라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 소동 뜬다.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4절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사랑. 아멘.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바람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 우리 1절을 다시 고백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고향집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함께 마음 하나파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4년 마지막 시간과 2025년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새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상진 목사님 나오셔서 합심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4년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자의 심령을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채우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온전하지 못한 성품, 나태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발걸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 선교 한국이 혼란을 겪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다툼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 교회가 함께 깨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2024년도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고난이 있었던 것, 고통이 있었던 것,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2024년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손 붙들고 나가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도도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늘 항상 쉬지 않고 깨어 계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2025년도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아버지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부족함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나갑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아쉬웠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게을렀던 것들, 나태했던 것들, 세상을 두려워했던 것들, 수많은 나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2025년 새해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신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통행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2025년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옷 입고 아버지 무장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로 나가는 우리 큰빛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기도로 언제나 승리하며 나가는,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기까지 슬픔과 기쁨, 고단함과 평안함의 한 해 가운데 오늘 여기 있도록 지켜주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진리와 가치가 세상의 악한 권세에 가려 미약하려 하나
큰빛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믿는 자가 들어오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패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의 다음 세대를 큰빛교회를 통해 키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품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펼치고자 도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오직 주님의 은혜요 큰빛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녀의 불신과 그릇된 행동이 수없이 많음에도 새해의 기회를 다시 맞이하게 하신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몇 마디의 말이지만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생각을 쫓았습니다. 사랑보다는 정죄와 미움이 컸습니다. 충성보다는 평안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누기보다는 더욱 움켜쥐고 채웠습니다. 정결보다 정욕을 쫓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24년의 마지막 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새해를 맞이하길 소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꺾을 수 없는 견고한 진을 허물기 원합니다. 나의 오름을, 나의 높음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소중하다 여기던 것 어느덧 중독되어 뗄 수 없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투구와 검이라 했으니 말씀으로 무찌르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바램보다 더욱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누르는 마음, 답답한 상황,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능력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시는 기쁨과 간증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소원합니다. 새 힘을 얻어 새롭게 펼쳐지는 새날의 예배자, 헌신자, 간증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각기 제 길로 갔던 24년의 발걸음, 하나님이 목자 되어 큰빛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복음, 이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역사를 펼치시며 기쁨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잠시 후면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을 찬양하며 새해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뜬뜻 업보는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
자리에 앉겠습니다. 새해 신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부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를 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한 해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이런저런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는데 연말에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계엄 선포가 있었고 또 탄핵 전국으로 치닫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무안에서 여객기가 떨어지는 그런 참사를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카운트다운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좀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래서 카운트다운 하지 않고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자라고 해서 오늘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시대 또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더 큰 빛으로 일어서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 간절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빛의 자녀여 또 일어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한 2025년도 빛으로 일어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2024년도의 표어가 큰 빛 자녀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이따 같이 선포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큰 빛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큰 빛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일어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뜻이고요. 빛을 발하라라는 것은 이 암흑의 세상에 구원의 빛이 되고 또 사랑의 빛이 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2024년도에만 우리가 주장할 표어가 아니라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일어서야 될 그런 다짐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기에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빛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2025년도를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잠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죽은 자 사이에 끼어서 잠자고 있느냐?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죽은 자는 도대체 무엇이고
잠자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죽은 자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나태한 상태에 빠져 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는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마치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느냐?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바울의 간절한 호소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영적인 무기력함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그 이유를 따지고 들자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저 흔들어 깨웁니다. 깨어 일어나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잠든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다고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신은 깨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내가 잠든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깨어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예식을 드리면서 저렇게 정정하셨던 분이 세월이 참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이에 바빠서 이런저런 일들 좌충우돌하면서 하다 보니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몸은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가 순식간에 지나갔네. 별로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쏜살같이 한 해가 또 지나갔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새해를 맞네. 그러면서 또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 영적으로 잠자다가 깨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잠깐 깨어났다가 또 잠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이전에는 어둠의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들고 그냥 어둠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옛사람을 땅에 묻어버리고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영이 깨어있는 그런 새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대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어둠 속에서 잠자던 자들과 함께 같이 졸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것은 아닌데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느냐는 거죠. 예배 때 잠깐, 부흥회 때 잠깐 깨어났다가 회개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잠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흔들어 깨우고 이제는 졸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축복 기도를 미리 좀 해주고 있는데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부모님을 위한 안타까운 기도가 있길래 물어봤더니 최근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를 하다가 이제 졸음운전을 하신 거예요. 피곤해서 일하고 피곤해서 그러다가 막 도로를 막 건너가고 막 해가지고 막 강을 막 건너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졸아도 말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졸음 쉼터도 있고 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자면 어떡해요? 계속 자고 있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서려고 도대체 나의 인생에 어떤 결과가 오라고 졸고 있느냐 말이죠. 그건 아니죠. 인생과 우리 시간 엉뚱한 일에 다 허비하고 졸고 자고 있다가 주님 앞에 딱 서면 그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을 들고 우리의 이름을 확인하실 거예요. 쭉 넘기다가 아 여기 있구나. 아무개 여기 있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확인하세요. 뭘 확인하실까요? 그 이름 옆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해 두셨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그런데 그 상을 내가 갚아주기를 원하는데 그 무엇에 대한 보상입니까? 이 땅에서 네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기록된 대로 내가 상 줄게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상을 주십니까? 첫 번째 기준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다 와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남편이 빛의 자녀된 아내를 보면 깜짝 놀라고요. 자녀가 빛의 자녀된 부모님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어쩌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산다는 말일까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빛의 열매들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빛처럼 우리의 우리의 어떤 행동들, 언어, 행실을 보고 그렇게 빛처럼 느낀다는 거죠. 야, 저 사람 진짜 착하다. 야, 저 사람 진짜 의롭고 거짓이 없어. 참 진실된 사람이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것이 없냐.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온다는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에서 상 받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빛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슬퍼지고 어둑어둑할 때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희망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제가 빛의 자녀 이야기를 했는데 빛의 자녀 같은 분이 계신가요?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나요? 나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그 빛의 주인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아직 나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장로님 가운데 또 우리 권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떠오르시네. 그러면 그분들 본받아서 그런 빛의 자녀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상받는 삶의 두 번째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항상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예수님이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 예수님이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실 것 같아. 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거기에 맞춰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닮은 축복의 통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렵게 큰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완공을 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막 그냥 시설 하나하나가 막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단체 가운데 예수전도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 대표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희가 화요일마다 큰 집회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좀 예배당 건물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교회들 많을 텐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냐? 그렇게 물어보니 다른 교회에서도 화요 집회를 계속 하는데 2층에서 또 3층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할 때 얌전히 앉아서 찬양하지 않잖아요. 다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며 들고 뛰며 그게 막 찬양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껑충껑충 뛰니까 이 건물이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밑에서 관리하시던 분들이 막 쫓아 올라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건물 위험하다고 막 이러면서 제지하고 막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네 교회는 예배당이 지하에 있네요. 그러니 거기서 들고 뛰어도 흔들릴 일이 없으니 목사님 좀 허락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반반으로 의견이 갈린 거예요. 절반의 장로님은 그렇게 해주시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절반의 장로님은 우리가 교회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화요일마다 그렇게 집회를 허락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부흥회 할 때 주일 월 화 수 이렇게 하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또 시설도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리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들의 의견이 갈리니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죠. 결정할 날이 바로 이제 내일인데 말이죠. 근데 찬성하시는 편의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대요. 장로님들,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팍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반대하셨던 분 가운데 제일 앞장서셨던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빌려주라고 했겠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싶으셨던가 봐요. 사실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마음에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란 그렇게 허락하셨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서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래요. 맞아. 우리가 세운 이 교회가, 건축한 교회가 사실 예수님의 교회지. 우리 예수님께 여쭈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래 내어주고 집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라고 하실 게 분명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런저런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를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막 반 갈라져 가지고 막 투닥거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 아멘 그렇게 합시다 하고 마음 모아서 가서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옥신각신했던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통일이 되고 무엇으로 인해서 정리됐습니까? 이유야 천 가지 만 가지가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셨을까요? 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그것이 싹 정리되더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고 진실되고 의롭게 사랑하며 살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라는 것을 묻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빛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달력으로 이제 넘어가서 주변 상황을 둘러보지만 사실 뭐 크게 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낙심도 하게 되고 좌절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환경, 여건, 사람 탓하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이고 그러한 삶일까라는 것을 늘 깨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하면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시 시험해보라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한번 너희들이 도전해서 해봐라고 시험해보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결정이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체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라고 묻고 기도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빛의 열매들을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빛의 자녀의 삶이 가능하려면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14절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건 네 힘으로 다시 깨어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빛의 자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너에게 비출 때에 너도 예수님의 그 빛을 보면서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꾸려 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늘 느껴지고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빛의 자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한센씨 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있어요.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애양원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품을 이제 기념관을 만들어서 쭉 전시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 유리관 안에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누렇게 된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는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동인, 동신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다고. 그리고 액수도 10,000원 이렇게 써 있고 손양원 해서 올려드렸답니다. 그 팻말에 그렇게 좀 적혀 있어요. 이 어떤 사연이 담겨 있길래 감사헌금 봉투를 저기다가 전시를 해놓고 유품으로 보존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애양원 교회에서 1948년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두 아들이 순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공산군 청년으로 있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또 모든 예식이 마친 다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그 아들의 순교를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저것이었어요. 감사 헌금의 금액이 10,000원이에요.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는 80원이었대요. 10년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을 약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린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주신 아들들, 그 가운데 둘이나 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의 혈통 가운데 순교자로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 안에 예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 예수님의 빛을 계속 바라보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지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핵폭탄이 있었으면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원자탄이 최고였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칠 때에 나도 그 빛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2024년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빛의 자녀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수가 터져 흘러 우리 주변을 적시고 주변을 사랑으로 녹이는 그러한 은혜의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새롭게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믿음 생활 결심서를 우리 함께 같이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심서 다 받으셨나요? 믿음 생활 결심서 받으셨으면 우리 한 가지 좀 기록했으면 좀 좋겠어요.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우리 전도사님이 펜 나눠드리니까요. 손 이렇게 드시면 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구와 속회와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 거기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시면 동그라미 하시고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시면 동그라미 또 하시고 결심하십시오. 자, 우리 두 번째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는 축복의 원리로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일 성수 꼭 하세요. 다 아셨죠? 우리 3번 갑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우리 교인의 의무이기도 하죠. 돈이 생명처럼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 나는 아직 11조 드릴 만큼 그렇게 마음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21조를 하세요. 20분의 1조를 하세요. 작게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우리 4번으로 갑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요 성화 예배 성서 아카데미 제자 훈련을 통해 내적 성숙에 힘쓰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1회 이상 통독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표시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훈련받아야 됩니다. 표시하기 바라고요. 5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에 한 번은 전도대와 중보기도팀에서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대 중보기도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시하시고 내가 1년에 한 번쯤은 여기에 들어가서 훈련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위하여 전도 활동에 동참하며 한 사람 이상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2024년도에 큰빛 축제를 했지요. 2025년도에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올해 꼭 전도할 사람 있어. 이 사람 위해서 내가 1년 공을 들이리라 라고 작정하시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속회와 선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며 맡겨진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속회, 선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동역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생명처럼 지키며 말과 행동, 태도로 공동체를 해치는 어떠한 일도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도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꼭 하셔야 돼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시작. 1인 1사역에 동참하여 교회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1인 3사역 4사역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우리 공동체를 같이 세워야 되죠. 우리는 지체고 몸인데 말이죠. 나도 1인 1사역에 참여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0번입니다. 시작.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다하며 덕이 되는 생활을 힘써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가실 때에 이 믿음 생활 결심서를 뒤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나의 결심이고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한 저의 각오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꼭 실천하며 우리 새해를 출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결심서를 놓고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잠자는 자들 사이에 끼어서 죽은 자들 사이에 끼어서 잠자는 자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광명한 빛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2025년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2025년도 빛처럼 일어서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이미 저희들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며 일어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결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해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며 나의 믿음 생활 결심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각오하며 나아갑니다. 형식적인 아버지 습관적인 그러한 표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결심하는 귀한 신앙의 아버지 저희들의 고백을 주님 더불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아버지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암흑과 같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빛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빛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사랑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뒤집어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와 있는 성도들은 영을 깨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깬 눈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깨어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2025년도 한 해를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빛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 상황과 주변이 어지러울 때에 단 한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충만한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표 선언할까요? 우리 옆에 보시면은 이제 2025년도 새로운 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령 충만, 권능 받아 영혼 구원. 아멘. 한 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하면 성령 충만, 권능 받아 영혼 구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기도로 권능 받아. 우리 이렇게 막 손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구호 준비. 시작. 기도로 성령 충만, 권능 받아 영혼 구원. 아멘. 이 표 말씀은 제가 이제 신년 주일에 같이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영원한 우리의 표가 있죠.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 아멘.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눌게요. 새해 인사 나눌까요? 우리 교회에서 인사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말씀 몇 가지만 드립니다. 2025년도 신년 주일에 1월 5일이죠. 신년 할애식이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는 주일에는 권사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지방 사경회가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서기원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셔서 함께 부흥 집회도 하고요. 또 신천 권사님들, 신천 집사님들, 또 우리 기존의 권사 집사 교육도 있습니다.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을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예물도 드렸는데 신년 주일 예배 1월 5일에 예배 드릴 때에 예물 준비하셨는데 오늘 못 드리신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그때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축복 기도를 해드릴 텐데요. 미리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잘 적으셔서 준비하셔서 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 먼저, 어린 아이들 있는 가정부터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며 2025년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빛의 자녀로 결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